아침 일찍부터 아이들 만나시고 또 이렇게 식사 후에 부지런히 달려오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봤는데 새삼스럽게 보통 같은 교회길에 앉아 계셔서 그러면 이제 앞뒤로 하셔도 괜찮겠죠. 앞뒤로도 같은 교회가 또 있죠. 그것은 우리 교사들이 많구나라고 행복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실물로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그래서 빼빼로까지 준비를 했는데 꺼져버리네. 방송사고는 늘 있죠. 다시 한번. 이것도 실물로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약 올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우리 교사님들 정말 애쓰시고 올해 벌써 45회째네요. 45회. 자기 나이보다 많죠. 보니까 딱 제 만 나이랑 똑같더라고요. 45회.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10년 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10년 넘게 이런 강습에 함께 해주신 우리 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회 시작할 때는 흰머리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45회 정도 오니까 흰머리들이 숫자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스태프들 동역자들을 보면서 세월이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교사님들과 같이 나눌 주제가 교사의 자기관리인데 자기관리 잘 되세요? 잘 안 되세요? 잘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내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실 필요가 없죠. 지가 알아서 잘할 건데 주님이 웬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자기관리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어쩌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도우시면 또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을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또 주실 수 있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핸드북에는 없는 건데 잠시 좀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사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교사로 살아가는 거. 그래도 교사 되기 잘했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하길 잘했어. 그렇게 교사로 살아가는 게 감사하십니까? 2번 물어봤는데 대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어거지로 떠밀려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정말 감사한가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도 교사이고 또 교회학교에서 어느덧 교사 일을 한 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중2 때부터.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중2를 가르쳤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가르쳤어요. 뭘로 가르쳤어요?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뭘 가르쳤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년 넘게 이렇게 교회학교에서 교사 일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나는 교사다. 나는 의사 부럽지 않다. 왜 의사가 부럽지 않냐? 의사가 늘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자하면 괜찮은데 아파 죽겠다는 사람이죠. 아파 죽겠다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아이들, 학생들은요, 적어도 나보다 건강한 애들이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느껴요. 얘네들은 정말 나보다 확실히 건강하다. 나는 판사, 검사, 변호사보다 나는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정말 문제가 많고 힘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내가 만난 아이들은요, 확실히 나보다 죄를 덜 지은 아이들이죠. 확실히 나보다 인생을 적게 살았기 때문에 확실히 나보다는 죄가 덜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사자 들어간 직업 중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만나는 아이들은 어쩌면 나보다 더 가능성이 많고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다면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이다. 하나 질문을 더 드리면, 약간 좀 숨어서 나를 좀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썩 즐겁지만은 또 않죠. 예. 엊그저께 학교에서 그 교사들 저희들 또 현장에서 연수를 봤거든요. 그 예수대학교 임신일 교수라는 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들한테 위로를 준 건지 절망을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내 앞에 남은 교직 생활 중에 가장 착한 아이들이다. 가면 갈수록 힘든 아이들을 만날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문제 있는 아이들을 만날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위로를 주는 건지 그만두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앞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요만한 아이들 앞으로 없다.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내가 만날 아이들 중에서 상태가 제일 양호하다. 이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하고 있으면 때로는 그래요. 정말 빨리 한 학년 올라갔으면 좋겠다. 빨리 내년에 반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새로 시작하고 싶다. 그럴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정말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 즐거워야 되는데 참 기다려지지 않는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있을 곳은 아이들 옆이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언제 눈치 봐가지고 빨리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이곳에 좀 쉬고 싶은데 교사들 다 따라가는 분위기라 안 간다는 말을 차마 못해가지고 저 쉬고 싶은데 그 말을 차마 못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오지는 혹시 않으셨나요? 그래도 내가 있을 곳은 아이들 옆이고, 그래도 아이들 옆에 있을 때, 그래도 학생들 옆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하다라는 생각 하나 더 드린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교사의 역할을 잘 하고 싶습니까? 오늘 강의의 주제가 바로 이와 같은 고민에서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정체성, 교사가 하는 일, 교사가 대하는 사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믿고, 또 주님께서 이 아이들 나에게 맡기셨다고 믿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도울 수 있을지,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제가 검정색 읽을 테니까 그래도 제가 많은 것을 읽어야겠죠. 빨간색만 읽어주십시오. 인생의 험로를 가면서 어떤 이들은 돈을 모으고 어떤 이들은 장미꽃들을 모으며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휴식을 얻고자 하네. 허나 나는 주의 가시덤불로부터 나는 황금색 곱슬머리와 죽은 깨의 얼굴과 입 빠진 채 웃고 있는, 돈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모았던 장미꽃도 금세 시들어 없어지나 오 해지른 저편을 내가 건너갈 때. 아멘입니다. 쉬고 싶죠. 휴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지만 그래도 있어야 될 것은 아이들 곁이, 그래도 행복하다 하는 생각. 이 아이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아이들이고, 더 나아가서 해지는 저편 내가 건너갈 때 아마 주님 나라 갔을 모습 같아요. 그 웃음 띤 어린이들을 넓게 열린 천국문으로 나는 데려갈 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면류관이 뭘까요? 그것은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 또 하나는 생명을 세우는 일. 주님 안에서 가장 값지고 또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세우는 일.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일, 이 교사가 하는 일이고, 또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잘 세워지도록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형제 자매들이 소중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맞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한들 그 무엇으로도 생명은 맞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생명은 생명으로만 맞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는 생명으로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명을 바쳐서 한 아이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한 아이를 세울 수 있다면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29살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29살 때면 제가 결혼을 28살 했으니까 결혼한 이후에 주셨던 말씀이고, 제가 28살까지는 지금 이제 봉동교회 그리고 고창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기린노교회로 온 그 다음 해가 되겠습니다. 기린노교회 와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기린노교회에 와서 교사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회학교를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교사들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교사들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학교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교회학교를 맡으면서 하려고 했던 것은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 의도치 않게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심한 몸살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 3일 정도를 아프는데 2월 달이었습니다. 3일 정도를 아픈데 이유도 모르겠고 일어설 힘도 없고 이 정도면 나을 때가 됐는데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라고, 엎드려서 봐도 괜찮으니까 성경을 보라고,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서 2장에서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어요. 너 지금까지 무슨 계획 세우고 있었지? 교사들을 가르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 더 물을게. 그러면 너를 위해서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어? 너는 뭘 배울 건데? 제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네가 가르치려고 네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너의 모습인데 결국 너는 그러면은 무엇을 배울 거고 너는 어떻게 배워갈 거니? 너는 배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배움을 강요할 수 있니? 너 먼저 배워야 된다. 이 말씀 앞에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막으신 것이 맞습니다. 합당하십니다. 주님 앞에 제가 선한 뜻을 가지고 교사들을 세워야만이 교회학교를 힘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교사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런 저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네 자신을 먼저 가르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다. 네가 먼저 배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이 교훈을 저에게 주셨고, 그 후로 저는 이제 제 자신 다시 공부를 더 하게 됐고,
그 가운데 배움의 자리에 섰을 때 저 뒤에 앉아 계신 서승 형제님과 이렇게 어떤 교제 가운데에서 우석대학교 주차장에서 만나서 교사 강습회를 하는, 왜 그때 커피숍 들어갈 생각을 못했을지 몰라요. 그 둘이 그 청승맞게 주차장 그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추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이 음성 앞에서 제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제가 배움의 자리에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하고 그 일을 또 하게 되었을 때에 전북적 강습회가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어느덧 45회 강습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사의 자기관리라는 이 주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 내용을 그러면 우리들이 뭘 배워야 되느냐,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역할을 잘하게 되려면 준비된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교사,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는 특별히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를 오늘 같이 살펴볼 계획인데요. 교사 교육이 왜 필요한지, 또 특별히 3가지 교육의 3요소를 통해 본 교사 교육의 커리큘럼, 교사 경력에 따른, 교사 역할에 따른, 교육 활동에 따른 교사 교육, 이 장면으로 좀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그 유명한 보고서죠, 맥킨지 보고서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교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맥킨지 보고서에서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아주 그 탁월한 실적을 내는 학교들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사가 되기 적합한 사람들을 모집하라 했습니다. 교사가 되기 적합한 사람들, 무슨 의미일까요? 교사가 되려고 하고 교사의 재질이 있고 교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교사로 이렇게 모집이 되었다면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들을 효율적인 교사,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사로 그들을 발전시켜내는 것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학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줘라. 그리고 3번째가 그 아이들,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할 수 있는 제공을 보장해줘라. 그런 학교가 아마 성공할 것이다라고 2007년도 맥킨지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육의 질은 무엇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합니까?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모든 책임을 교사한테 다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교사들은 별로 수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책임이야 라고 이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학교 수준은 네 수준이야, 지금 이 수준은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로 자꾸 들려지기 때문에 별로 달갑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달갑지 않지만 입에는 쓰지만 우리가 이것을 입에 쓰다고 해서 뱉어버리면 우리 교육학교는 여전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입에 쓰지만 눈물을 머금고 삼켜야 되는 것이 어쩌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학교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왜 교사 교육을 해야 되냐? 그 교사들의 수준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누구랑 같으면요? 그 선생 같으면 어떻다고요?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는 뭐 이상 넘어갈 수 없다고요? 그 선생님 이상 넘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누구랑 같다고요? 선생님과 같대요. 이 제자들이 결국 온전해지면 누구하고 수준이 같다고요? 선생님과 같다고요. 선생님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한 만큼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소림사 영화 이렇게 보시면 저랑 같은 세대는 좀 보셨죠.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무술하는 그 드라마 보셨을 텐데, 영화 보셨을 텐데요. 거기 있는 꼭 고수들이 무술을 다 배우면 거기에 있는 그 스승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제 하산해라. 왜 하산을 명할까요? 너는 더 이상 나한테 배울 게 없다. 왜? 나보다 더 뛰어난 스승을 찾아가든지 해야지. 나한테 더 배울 게 없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내 밑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정직한 얘기죠. 왜요? 나를 네가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이상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면 그 선생과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사의 질이 그 교육의 질을, 그 아이들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한 교육을, 어떠한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죄송하지만 그 교육학교의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주님의 평가이셨습니다. 두 번째, 교사 교육은 왜 필요하냐면 양의 형편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써야 문장이 많습니다. 양의 형편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은 달려있다였습니다. 자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저희들이 강습회 보낼 때 자주 사용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양떼를 살펴보면 그 주인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들이 깔끔하면 주인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목자 잘 만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떼 주변에 자꾸 그 진드기가 묻어 있고 더럽고 이러면요, 주인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들의 형편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면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목자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쭉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 하셔가지고 참다 못 하셔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라고요? 선생님이 나의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원리가 되는 겁니다. 뭘 해줘서가 아니고, 함께 있어줘서가 아니고,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은 선생님이 나의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는, 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는 이러한 이야기. 제가 교직생활 20여 년 하지만 가끔씩 그냥 괜히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학년 말 다 되는데 아이들의 입에서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선생님 해주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채워져서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채워짐이 이루어지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이유는 자기가 맹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굴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맹인을 만나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의 형편을 계속해서 살펴줘야 될 목자를 만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기름노 교사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를 맡아주었으면 하는 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 번도 표현을 안 했지만 있어요. 제 아이가 5이나 되기 때문에 골고루 들어가 있거든요. 고등부 하나, 중등부 둘, 이렇게 유치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있어요, 마음에. 더 큰 것은 뭐냐면, 나 같으면 나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을까? 이거였어요. 제일 큰 부담은 그거였어요. 나 같으면 나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을까? 그러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나 같아도 나한테는 안 맡기겠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나한테 맡겨도 뭐 괜찮겠다 하는 마음. 혹시 교사들이 양이 안 차가지고 내 자식은 교회학교에서 내가 가르쳐야 돼 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애들 따라가면서 담임 선생님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할 거요. 나라도 내가 내 아이를 맡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만큼.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그 교장 선생님들의 2월 달에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학년 배정.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께 알아서 교장 선생님이 그냥 사인해주고 끝내요. 근데 예전 10여 년 전만 이렇게 생각해봐도 교장 선생님 권한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제가 전주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할 때인데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셨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좀 각각 대화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송 선생님, 내가 2월 달만 되면 내가 힘들어 죽겠다. 뭐가 힘드세요? 그때가 이제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전화가 온다. 교장실로 2통의 전화가 온다. 한 통의 전화는 기분이 괜찮다. 무슨 전화인데요? 교장 선생님, 우리 애가 내년에 6학년 되는데요. 그 선생님 6학년에 그냥 그대로 계시죠?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 반 되고 싶어해요. 잘 부탁드려요. 하는 전화가 온대요. 예, 뭐 어쨌든 내 반이 내 학급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6학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장로님이니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끊는다긴 하는데 좀 애매하대요. 주로 그 연락 오시는 분들은 학교 운영위원이든지 자모이든지 이쪽에 뭔가를 쓰고 계신 분들이 주로 전화를 오니까 안 된다고도 못 오고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괜찮대요. 근데 두 번째 유형의 전화가 오면 정말 난감해진대. 무슨 전화일까? 예상 가시죠? 그 선생님 내년에 안 가시나요? 그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3학년 붙박이라고 하시던데 내년에 제 애가 3학년 되는데 혹시 안 가시나요? 이런 전화 받으면 정말로 당황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아이를 맡기기 참 꺼려하시는 선생님. 자, 양의 형편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우리 아이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가 가끔 정말 진심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보다 더 좋은 장로를 만났으면 너희들이 더 복된 것들이 제공될 텐데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근데 이것은 내 선택은 아니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더 덜 바쁜 아빠를 만났으면 너희들하고 더 많이 놀아줄 텐데 미안하다. 이것도 역시 어쨌든 내 선택은 아니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서 경험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세 번째는 한 사람이 헌신된 교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주님께 직접 하셨습니다. 교회학교의 부흥은 한 사람의 죽어지는 교사가 있으면 족합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 빼고. 그렇죠? 나 빼고 누군가 하나 죽어주면 되는데 안 죽어지려고 그러죠. 문제는 뭐예요? 다 자기를 빼니까 아무도 안 남는 거죠. 내가 죽어지면, 내가 교회학교를 위해서 죽어지면, 이건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내가 죽어지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아니, 교회학교가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냐는 얘기죠. 초반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생명은 무엇으로만 바꿀 수 있다고요? 생명이에요. 여기 보세요. 한 알의 밀이 죽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보리가 나와요? 밀이 나오잖아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밀이 나오는데 많은 밀이 나온다고요. 한 생명이 죽으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생명이 들여지면 그 아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우리 교회학교의 문제는 어쩌면 이 죽어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정말 하나를 딱 심었는데 밀 하나를 딱 심었는데 거기서 맺히는 벼이삭은 얼마가 맺혀요? 많이 맺힙니다. 우리 교사들이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가능한데 성경은 그 좋은 모델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파란색 그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사도들이 다 바울 만나기를 꺼려하고 접촉하기를 꺼려했을 때 그 바울을 사도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접촉점의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저 바나바죠. 아니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굉장히 사도들과 교제하기가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바나바의 도움을 처음 받는데 나중에 또 한 번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받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커가고 성도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제자 사도들이 아닌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을 하게 되죠. 바나바 가서 상황을 보니까 자기 혼자 이 성도들을 돌아보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을 찾아 나섭니다. 바울을 찾아 나서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까지는 엄청나게 높은 산맥을 하나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고된 길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찾아가서 만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이곳에 사역하게 해줍니다. 그의 은사를. 그 기간이 약 10여 년간 바울이 이름 없이 성경에 기록됨 없이 그냥 다소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살았던, 어쩌면 이제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저 박해하던 자로 알려졌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회심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10여 년 동안 다소 지역에서 이제 잊혀져 가고 있었던 그였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잊혀지지 않았던 한 사람, 그를 다시 불러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져서 또 바울의 은사를 잘 세워서 그가 말하는 자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줘서 전도 여행에 중추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그런 헌신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주 앞에서 든든한 자로 세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일하게 바울도 누구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를 세웁니다. 디모데의 성향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굉장히 내성적이고 요약하고 그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빌립보서에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 이밖에 내게 없다. 네가 디모데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와 있는 이유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졌을 거예요. 내가 누구랑 교제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에 있는 내 모습이 형성이 되었을 거예요. 이따 선택 강의 시간에 교사의 대인관계도 하겠지만 지금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만남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만남이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한 거죠.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제 마음속에 계신 세 분의 형제님들이 계세요.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까지. 그분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아이들에게서 나온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선생님 만나서 사춘기 방황하던 때에 선생님과 그 교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제 아들과 모처럼 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 학교 다니고 있어서 얘기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애가 좀 상태가 좋아져서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2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학교에서 자기와 교제해줬던 그 선생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만남이 이 아이에 대해서 그냥 선생님은 그냥 일상적인 교제를 해줬던 그 한마디의 말이 이 아이의 마음에 와서 닿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생각이 달라지고 다시 마음을 고쳐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를 가르쳤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러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서 저한테 이제 그 메일을 하나 보내놓고 갔어요. 선생님, 제가 5학년 때 과학 무슨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선생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났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지금 미국으로까지 공부하러 갑니다. 뭔 말했지 내가. 그럴 때 참 멋있으려고 그래 네가 그때 이렇게 했을 때가 이런 말 해줬지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 그냥 그래서 이제 답장을 그 말
약간 써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말도 안 써주고 그 말씀에서 답장해줬어요. 그래서 잘하고 와라. 선생님들이 내뱉는 그냥 그 한마디 말에 또는 때로는 힘들어할 때 와서 어깨 토닥이면서 힘드니?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드니?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러한 한마디, 그 잡아주는 손 하나가 그 아이를 어쩌면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었던,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누군가 헌신된 교사, 누군가의 그 섬김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았으면, 바울이 바나바에서 그걸 받았는데 그걸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1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빨간색 뭐라고 써 있어요? 일생을 바쳐 헌신할. 교사는 파트타임하지 마시고요. 이제 시집 갔으니까 그만하지 마시고요. 아이 낳았으니까 나 이제 내 아이 키워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은 주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 그만두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관두는 그런 일은, 이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교사라면 정말 일생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교사. 그래서 저희 이 자리가 감사한 것은 20대부터 시작해서 5학년 되신 분 계시죠. 거의 반백이 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부자가니 부녀가니 모자가니 모녀가니 함께 교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일생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교사. 교회 학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교사들이 자꾸 바뀌는 거. 이건 정말 대책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이 한 일생을 이 일에 헌신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병원의 유명세는 뭘로 결정돼요? 병원의 크기인가요? 새로운 신식 의료 기계인가요? 그거 있어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의사진이 없다면, 그걸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의사의 수준이 안 된다면 그것은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실력이 있는 병원은 무엇으로 판가름 됩니까? 어떤 의사진이 그것을 갖추고 있느냐는 거죠. 왜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교를 그렇게 선호하고 제1이라고 꼽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진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수진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교사에게 영향을 받고 자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섬기고 있는 지역교육 교회학교가, 중고등부가, 주일학교가 실력 있는 학교, 아이들이 변화되는 학교, 아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학교가 되려면, 물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전제를 합니다. 그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심고 아볼로처럼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도움 없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교사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러한 헌신된 일꾼들이 없으면 못하세요? 안 하세요? 못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일을 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결혼 앞두고 데이트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등산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결혼할 자매랑 등산을 간다, 결혼할 형제랑 등산 간다. 목적이 등산이에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런데 둘이 취미가 등산이다 보니까 등산을 가겠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해가지고 영혼 구원받고 하는 거 분명히 주님 원하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라면 어제 강사님 그러더라고요. 천사 이용해서 하늘에다가 구름을 이용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써놓으면 된다. 그러면은 뭐 많이 달라질 거다. 더 좋은 방법은 거기다 써놓고 전주 기린노교회로 가라. 옹골 성천교회로 가라. 남원 서문교회로 가라. 한 번만 써놓으면 전도 안 해도 다 해결될 거다. 맞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물을 주면서 또 사도 바울처럼 심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얘기죠. 자, 실력 있는 교수진, 실력 있는 의료진, 그것이 그 병원과 그 학교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떠한 교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학교의 운명은 달라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교사는 시작부터 일정한 준비 과정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교사들, 중고등학교 교사들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죠? 교대를 가든 사대를 가든 해야 되죠. 거기 나왔다고 다 시키나요? 아니죠.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통해서 그들을 최대한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시켜서 발령을 내요. 발령 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너는 이제 자격 갖췄으니까 해. 아니더라고요. 90시간 이상 연수를 자꾸 받으래요. 60시간 이상 연수를 자꾸 받으래요. 매년. 왜? 이 교사의 질이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보시고 혹시 교회학교 교사 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저희 기린노교회 내년부터 좀 도입을 할 계획 가운데 있어요. 지원한다고 다 안 받을 거고 예비교사대학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학점 나와가지고 학점 안 되면은 재수강 시키든지 할 계획 가운데 있어요. 비밀인데 밝혀버렸네. 근데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를 아무한테나 시키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잖아요. 누구를요? 한 사람의 생명을. 아이들 상담하고 아이들 복음 상담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아무나 시키면요,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다고요. 그런다고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률이 미어 터질까요? 아니면은 미달일까요? 거의 미달일 겁니다. 그렇죠? 왜요? 대부분이 자원에서 하기보다는 권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준비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교사로 임명시켰으면 여건상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이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울며 겨자 먹기는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주님이 12제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대로 준비돼가지고 골랐어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뽑아놓고 준비시키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변해요. 그죠?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다투고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은 주님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 맡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대책 없이 뽑으신 것도 아니에요. 공생의 초기에 12제자를 뽑지 않으셨거든요. 거의 1년이 시간이 지나고 그 후에 12제자를 뽑아서 그 사역을 같이 하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는 준비의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이 없이 내가 교육 형편상 교사가 되었다면 그들을, 선발된 교사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 이런 강습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전북 쪽에서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서라도 어쨌든 교사들이 영적인 성숙과 전문적인 것들이 갖춰지는, 교사의 특성상 전문적인 것을 다루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 이 교사에 대해서 하면서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다윗을 표현하면서 그가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의 완전함이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두 번째는요, 손의 능숙함이었습니다. 자, 마음의 완전함이다.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찾아봤더니 그 마음의 순수함, 그 마음의 성실함, 그 마음의 한결같음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자세. 양을 돌아보는 기본적인 자세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어쩌면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기본적으로 돼야 되어지고요. 두 번째, 이것만 되면 되느냐? 아니죠. 특별히 양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양이 좋아하는 먹이가 뭔지, 이 양에게 치명적인 독초는 뭔지,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양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양이 먹었는데, 풀을 먹었는데 죽었어. 나는 정말 진짜 선한 마음으로 했어.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 근데 죽었네. 어떻게 되죠? 그건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을 다 모아놓고 좋은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답을 했죠. 사랑이 많은 목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배부른 소리고요. 이 광야에서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목자가 일단은 좋은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마음의 완전함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손에 뭐요? 능숙하다는 게 뭐예요? 능숙한 것과 비슷한 낱말이 있어요. 우리 능숙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써요. 비슷한 말 뭐로 쓰죠? 익숙하다는 혹시 쓰시나요? 네, 익숙하다는 말을 좀 더 우리는 더 가깝게 들리더라고요. 익숙하다. 우리 형제자매들 뭐에 익숙하세요? 자, 익숙한 것은 이거예요.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거.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거 뭐 있으세요? 제 아내가 가끔씩 제가 보고 놀라는 것은 물을 안 보고 쓸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저는 쳐다보고 썰어야 되는데 안 쳐다보고 썰어요. 왜 그렇죠? 익숙하니까. 학교에서 가끔 놀라는데 아이들이 휴대폰을 보내는데 안 쳐다보고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로 가서 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책상에 구멍이 하나가 뻥 뚫려져 있어요. 책상에.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한테 보죠. 이 구멍은 뭐예요? 애들이 연필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아니요. 그거 보고 이렇게 그 구멍만한 곳으로 휴대폰 문자 보낸대요. 와, 이건 능숙한 거죠. 왜 이렇게 능숙해졌을까요? 그렇죠. 많이 해본 거죠. 익숙하고 능숙한 것은 많이 노출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의 손에 능숙함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일을 많이 해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양을 먹이고 또 양들을 돌아보고 양들을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는 일, 그거 계속해서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익숙함이에요. 교사로서 해야 되는 익숙한 일이 있어요. 뭐죠? 교사가 아주 자주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 읽는 거. 익숙하세요? 능숙하세요? 익숙보다 더 발전된 게 능숙한 거거든요. 잘하는 거거든요. 또 뭐 해야 돼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능숙해야 될지는 아시잖아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문제는 그게 나한테 익숙하냐고요. 왜 익숙해야 되냐면 그것은 그 양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만나면 하는 일이 그거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자의 모습은 마음의 완전함, 순수함,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그 맡겨진 일들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럼 과연 그 능숙함이 뭐냐? 이제 그걸 이제 이 시간 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능숙해져야 될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우리가 능숙하게 되느냐, 뭘 준비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2시간에 허락해서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담이 가가지고 4시간 만에 했던 교재고 울산에 가서 5시간, 부산에 가서 5시간 했던 교재인데 이걸 2시간 만에 끝내라고 하니 뭐냐 했는데, 그래서 내용을 과감히 자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1번 끝났잖아요, 그렇죠? 4개가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은 1시간하고 5분 저한테 남아져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주어진 시간만큼은 가겠습니다. 쉬는 시간 정확히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교육의 3요소 흔히 얘기합니다. 교사와 학생과 성경, 교사, 학생, 성경, 이 3가지가 이루어지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 3가지만 있으면 교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 3가지가 있으면 어디에서든, 또 꼭 교회 학교 시간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장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의 3요소에서는 교육의 주체와 교육의 대상과 교육의 내용만 있으면 교육은 이루어진다고요. 자, 이 3가지를 그러면 교사들은 이것은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3가지를 통해서 교사들은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 3가지를 3요소인데 이 3가지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좀 풀었습니다. 이번 시간 교사 요인까지만 하고 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에 대해서 무엇을 교사들이 배우도록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교사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교사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교사로서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교사의 영성과 전문성이에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 동기, 힘이 해당되는 것이 영성과 전문성입니다. 이것은 강습회에서 여러 차례 제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는 강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10분짜리 내용이지만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교사들이 자꾸 교회 학교를 그만두려는 이유는 소명의식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제 동원의식이 있어요. 안 한다고 말은 못하고 표정으로는 분명히 나는 호소를 했는데 해야 된다고, 사람 없다고, 나도 하기 싫지만 어차피 해야 된다고, 너도 같이 하자고, 물귀신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만 되면 혹시 할 사람 없나 하면은 대신 사람 밀어놓고 나는 좀 빠지고 싶고, 강제동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은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기 싫은데 그걸 계속하라는 것은 고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다. 그걸 다시 해드렸던 말씀을 바꾸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생명을 뭐하는 일? 뭐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생명을 세우는 일.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누가 한다고요? 하기 싫으시군요.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그런 중요한 일을 내가 하도록 부름 받았다라는, 주님께서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오죽하면 3D 업종이라고 하겠어요. 교사들을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쉬어가고 놀러가도 나는 수업 준비해야 되고 10만 가야 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0여 년 다니면서 현장학습 몇 번 갔을게요. 어마어마하게 다녔거든요. 근데 기억이 남게요, 안 남게요? 안 남아요. 경치 좋은 곳 가도 저는 애들만 봐야 돼요. 즐거운 곳을 가도 애들 혹시 하나 숫자 빠졌는가 봐야 돼요. 즐길 수가 없어. 소풍 가서 즐긴다고요? 잠깐이죠. 3D 업종이잖아요. 교회 야유회 가요? 애들은 알았어요 하면서 또 가야 되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누구는 편하게 친구랑 수다 떨면서 분식점 가서 먹고 있는데 나는 상담 보고 먹어야 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 일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영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40분 되셨기 때문에 10분간 쉬셨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